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은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원주의란 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종교가 하나, 많아야 2개 정도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교였지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유럽은 카톨릭교회 하나뿐이었는데 종교개혁 후에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는 카톨릭 국가가 되었고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는 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신교 위주의 국가였다가 카톨릭 교인들이 많이 이민을 하면서 카톨릭 교인 숫자가 늘어났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나라도 종교가 하나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이슬람은 예외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지금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금지가 됐거나 믿더라도 타인을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제도를 지탱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범람합니다. 우리나라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처럼 잘 되는 장사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만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라도 어느 사상이라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장례식을 4가지 종교 의식으로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카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는 어떻게 거기 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있고, 이것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닐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아니할까? 오르는 길은 다르더라도 정상에 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종교가 서로 길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종교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비슷하다, 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결국 같은 것이다 라든가,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 십계명은 비슷하다 라든가,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내용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종교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는 같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사성에 현혹되지 말고 차이점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정말로 다른 종교와 중요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타종교에서는 없는 기독교만의 고유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종교 간의 비슷한 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이점.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의 명성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책이 로마서 주석이었어요. 로마서 주석에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범한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느낀다고 넘겨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사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같은 데서 믿을 읽음직한 사람의 의견을 가져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지적입니다.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칼 바르트의 지론이었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은 감정과 많은 의견과 원망과 불평과 별의별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줄 알고 섣불리 자신의 생각, 의견, 분노,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인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둘이나 셋.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도 2번 꿈을 꾸게 하셨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2명의 천사가 있었죠. 둘은 증거의 숫자, 증인의 숫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뜻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넘겨짚고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뜻하시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를 담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문을 담은 책입니다. 신명이란 말은 2번 당부하다, 아니면 신신당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설교문이기 때문에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따뜻함, 친절함,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냉정하고 정의란 느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만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이러냐, 하나님은 요구만 하고 고기 갖다 바치라고 뭘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죽고,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다, 하나님은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벽에 규칙을 써놨는데 뛰지 마시오, 다이빙하지 마시오, 피부병이 있는 자는 수영장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글을 써놨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 이 수영장은 냉정해, 저렇게 딱딱한 말을 써놨어,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율법서를 우리가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차갑고 엄하고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고 명령만 하고 무서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규칙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규칙.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같은 책이 귀중한 것입니다. 같은 율법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므로 왜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것은 세상 전체를 비교해서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리라고 우리가 간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는 원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역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들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왜냐하면 오래전 글이 발명되기 이전의 이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 지금까지 그 옛날을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도 과거의 역사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들이 그 좁은 중동 지역만을 알고 그 바깥의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말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 그들이 알고 있는 넓은 세상 다른 곳에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타신앙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느냐,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산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룡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아니면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들었을까, 여러분의 추측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섣불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안목과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비교를 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 유대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 간의 아주 중대한 차이점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비교해 보라는 것. 과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역사하였느냐?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타종교에서 믿는 신들은 항상 멀리 있고 멀리서 말하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어떤 민족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 당신을 나타내서 함께 걷고 함께 어떤 일을 경험하고 이룬 적이 없어.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속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걸어가시고 40년을,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가 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이 민족의 경험 속에
한 개인이 아니에요. 모하메드 같은 사람은 한 개인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아랍 민족 모두가 알라의 경험을 한 게 아니, 한 선지자에게 알라가 계시한 것을 모하메드이 전한 것뿐이죠. 타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아예 신의 존재를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그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이 불교죠. 무슨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전례가 없죠. 어떤 종교에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속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고려민족이든 조선민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율법처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의와 긍휼과 진리에 대해서 교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조상들은 큰 고목나무나 돌기둥이나 신들이 있을 법한 곳에 가서 해를 받지 않고 복을 얻기를 빈 것뿐이지,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다든가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냈다든가 선민으로 부르셨다든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은 그야말로 유일한 사건, 아주 유일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묻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역사를 돌이켜보라.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이 올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고 남들보다도 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고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른 나라, 세계 문명,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 타민족, 다른 문명의 경험, 그들의 종교, 또 그들의 걸어온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독특하고 유일하고 다른 데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비슷한 유사한 그런 무슨 구원이 있고 이런, 여러분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크리시나가 어쩌고 저쩌고, 크리시나가 이름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그러고, 크리시나도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신이었 신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크리시나가 한 게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그 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거하시고 사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서 걸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영광을 보여준 신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은 많지만 영광을 보게 해준 신들이 또 어디 있느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시고, 이 모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받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따라해 보세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한이 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